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야곱은 에사의 그 형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순간 이 야곱을 정말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그 에서가 마음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자기에게 아기 하나 갖게 해달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든지 주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간구하는 그 여인 한나를 찾아가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틀을 열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의 아주 멋진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는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 그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내게 해줄 것을 보여주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군대가 다 실체로 그들 눈에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들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강구를 드릴 때,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삶의 새에 하나님을 향해 찾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을 목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일까요? 아니면 봉사일까요? 구제일까요? 그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결과로 부수적으로 전도요, 봉사요, 구제요, 친교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용어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상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참된 예배자에게는 어떤 마음에서 있어야 하느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에게는 겸손히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종하고자 순종하고자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제가 원만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과 삶의 지혜가 넘쳐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그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느 것이냐?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는 지체된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소원스러운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예배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간들의 최상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예배에 대해서 하나의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나누자 합니다. 몽골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용규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려와 노음이라는 책을 썼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서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하버드대학도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가진 분이셨는데 그분의 그 학식으로 봐서는 미래가 참으로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대학교도 세우시고 평신도로 사역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짧은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를 통해 내려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체험했다. 2005년 봄 몽골 이렉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다. 볼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비범벅이 되어 교회에 들어왔다. 몇 달 전에 우리 기도의 사역팀이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해줘서 귀가 열린 자매였다. 예배 몇 시간 전에 이 소녀는 소를 밥을 먹이려고 들로 데리고 나갔는데 그만 이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땀이 비문복이 되어 교회에 왔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는 그대가 소가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 그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나는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가 되겠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명예에 멱칠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 잃어버렸던 그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에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그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양쪽에 두 발을 걸치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가 아닌 세상을 택하게 되어 있다. 내려놓음은 십자가의 길이다. 자기가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과정 중에 꼭 거쳐야 할 단계인 것이다. 세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과 소홀히 여기는 것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어떤 것으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똑같은 인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태도를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찾는 자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더욱이 젊은 사자는 굶주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분명하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방의 풍성의 풍요의 평안의 그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는 것이고 매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제가 요즘 꽂혀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그리고 8절과 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이고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더 높기에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그에게 무조건 복종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가는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자지러지고 낭망하고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각과 그 길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그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대로 우리는 인도함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기도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분명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진리로 받아들였던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죠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형통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찾아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그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의 그 물결대로 여러분을 맡기시고 흘러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진정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된 자녀된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돈을 찾나요? 명예를 찾나요? 건강을 찾나요? 우리의 삶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뜻인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워주신 그 모든 섭리와 평균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